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의 정세는 급속도로 위험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뉴스는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8월 6일 오늘의 말씀, 화요일 말씀 에레미야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특별히 그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대. 마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썩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꼭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슬며시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항상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저를 의지하지도 마세요. 인간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도 우리 항상 사람은 다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로 삼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사람을 믿고 너무 의지하고 신뢰해버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참,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복음병원에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님에게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잘 아는 가까운 내과 장로님에게 그 전에 통풍이 왔을 때 또 당뇨약도 타야 되고 그래서 가봤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하시더니 장로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기계로 목사님 그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뭐 선교지에서 제가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해야 돼. 신장의 기능이 한 30%밖에 안 남았다. 놀라셔가지고 막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아내랑 같이 갔는데 왔다 뭔 벌교 장날 선거처럼 먼 병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메오메 우글우글 하대요. 아마 징업지도 징해. 날씨는 덥죠. 차를 세우는 것도, 차를 주차하는 것도 정신없이 기다렸다가 주차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그냥 시골 장선거처럼 먼 병원에 그렇게 빠글빠글하대요. 어머, 아픈 사람도 많고 세상에 여기저기서 그냥 휠체어에 싣고 가고 어떤 사람은 뺐다고만 남았고 아주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사람들 서로가 보면 몸에 서로가 불쌍해 죽겠어 그냥.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서 피 검사하고 뭐 소변 검사하고 뭐 초음파 검사하고 근데 참 저는 복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알게 해주셔갖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돌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빨이 아프다. 선교지에서 이빨이 아파갖고 왔다. 그러면 그냥 그 치과 원장님이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임플란트를 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해주고 어메어메 어째 그렇게 좋은 한국에는 신앙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지. 그 보건병원의 신장내과의 신호석 교수님이 서울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이 보건병원에 의사인데 언제 한번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한다고 쏴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딱 제 신장내과하고 딱 그분이지만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통풍이 오고 막 신장의 기능이 막 완전히 저하된 것은 일시적으로 심부전증 같은 것이 온 거고 이제 통풍도 이제 약을 먹고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신장이 정상인처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 정도는 올라왔다. 그런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약을 신장약이나 통풍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 이런 의사 선생님들 어머 꿈에도 생각 못해.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또 우리 또 이경근 선교사님 암 걸려가고 투병하시는 선교사님 생각나잖아요. 또 어디 계시면은 이제 또 병실에 또 문안 가야지 생각해서 알아본 게 내일 다시 또 입원한다고 지금은 집에 계시다 그래서 못 빼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딸하고 저 여수의 돌산에 어디 우리 딸 휴가라서 잠깐 제가 같이 갔는데 딸이 갑자기 그냥 목이 아프다고 막 했었고 해서 순천에 또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잘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딸이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비싸다고 돈 비싸다고 70만 원이 든다고 안 찍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제가 딸아 그러지 말고 찍어라. 이런 기회가 많잖다. 찍으란께 돈 내가 줄게. 그래갖고 찍으니까요. 엄청난 게 발견됐는데 디스크가 심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또 목사님 같이 말씀하다가 왜 또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시란게요. 여러분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돈 아까워서 때로는 내가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내다가
돈 아깝다고 MRI도 안 찍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수술을 받아야 되고 위험할 때 발견된다. 인간들이 돈 하다가 몸이 병들고 벌어놓은 돈 병들어가고 다 써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체크하는 데는 게을러서도 안 되고 돈 아까워해서도 안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참 저는 감사했던 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참 주님밖에 저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번에 안식령 때 한국에 왔을 때 다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또 이런 경고도 받고 약도 다 가서 건강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청청하고 강건하고 그런 복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가야지. 건조한 땅에 있는 떨기나무 같이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딱 좀 밑줄 동글뱅글 쳐놓으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딱 성경 시험 주관식으로 가로 집어넣으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실감을 하고 명심을. 우리가 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구나. 세상도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것이 만물이 타락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실감나는데 만물보다 더 부패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제 마음도 제가 보니까 참 부패해 있어요. 부패해 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고요. 조삼모계 아침에 묵은 마음하고 저녁에 묵은 마음이 달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사람의 의지의 자소인데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어떤 것보다 더럽고 부패했다고 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악하고 어리석고 썩은 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 나를 더럽힌다. 그 시골에서 말하자면 옛날에 그 돼지 키울 때 돼지한테 그 먹이려고 그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은 그냥 이런 통 같은 거 밖에서 하나 놔두고 거기다 탁 담잖아요. 근데 이게 쫙 가라앉아 있으면 겉으로 보면 좀 그런 대로 멀겋게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이것을 막대기를 갖고 막가지로 져서 보면 어머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속을 그냥 하나님이 막가지로 막대기로 쳐서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 육체의 욕망이란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썩어서 내 육체가 죄를 나를 끌고 가더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새 생명이 또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과 서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지, 전쟁도 없이 가책도 없이 싸움도 없이 계속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사실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이길 수 있게 서로가 대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여 감사로 지키고요, 겸손으로 지키고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지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파수꾼을 입에다도 세야 되지만 마음의 생각에 세워야 된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 되고 꿀송이 같은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소성케 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썩은 마음에 아버지 영적인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새 생명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믿음의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더러운 우물이라도 계속 새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정화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자연적으로 근원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썩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아버지 감사를 넣고 믿음을 아버지 생각을 하며 아버지 거룩하고 영적이고 새로운 피조물 된 아버지 생각들을 자꾸 채울 때에 내 마음이 정화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